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말 중에 하나도 사랑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가장 흔한 말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흔한 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마음,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육정적, 감정적이 아닌 동정, 긍정, 구원,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념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개념을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무엇 하라는 5가지와 무엇 하지 말라는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모두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실천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이상 참으면 속이 터집니다. 많이 참으면 속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온유하며 마냥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가 나를 우습게 봅니다. 남들에게 깔보이지 않으려면 카리스마가 넘치고 터프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경쟁 속에서는 이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남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야 관심을 받습니다. 지금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즘은 잘난 체 하는 것이 흉이 아닙니다. 자기의 장점을 만방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랑의 개념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의 실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도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행위 없이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은 드러납니다. 행함 없이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누차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아가페로서 신적인 사랑입니다. 10절에서 소개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혹은 비밀스럽게 자신들만 경험하여 안다고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며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이며 역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잠시 요한 1서를 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어지럽게 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 지식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만 떠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실천이 없는 관념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실천이 가장 우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원리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랑보다는 방언이나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희생을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러한 은사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모든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곧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원인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겨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나 누구의 강요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원인이나 누구의 강요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그보다 먼저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이익관계에 의한 가식적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익관계로 인한 가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적인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적, 일방적인 사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 즉 스톨게가 인간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조건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자식에게 무엇을 강요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의 서정에서 성도의 견인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고자 구원하고자 선택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인생이 채찍 사람의 몽둥이로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고 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는 죽이셨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완성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나뿐인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전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를 준 것은 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한 과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하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인 이삭을 드리고자 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죄 용서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죄 용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자기가 불리할 때 사용합니다. 자기 죄값을 퉁치거나 정당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약점을 잡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사랑 없이는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원이 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타난 사랑의 본질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작은 응답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자유롭습니다. 다른 원인이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있으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며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십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받은 그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실천함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이렇게 기도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굳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어 이 한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